2월 6일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제목은 내면을 들여다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바리새인 한 사람이 와서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씻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전 손 씻는 문제는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접촉으로 인해 생겨난 불결을 제거하기 위한 결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고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은 내용보다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속에 탐욕과 악독이 있음에도 외적 행위만 깨끗하고 거룩하게 꾸미면 다른 사람이 그들의 내면도 아름답게 보아줄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은 어리석은 자들이라 부르십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라, 영적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진심으로 너희가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되돌려주고 나아가서 너희가 정당하게 모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지리라. 주님은 이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세 번의 화를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은 농산물과 가축에 대한 11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11조 규례를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세분화했습니다. 심지어 뗄나무까지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식물인 박하와 운양 그리고 채소의 11조까지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마음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서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습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11조에 대한 규례도 지켜야 할 것이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행해야 할 것이다.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이고 동시에 율법의 정신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두 번째 화를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고 명예욕이 가득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교만했고 세속적인 명예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또 한 번의 화를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덤인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무덤 위를 걸어다니면 7일 동안 부정해지는데 무덤인지도 모르고 걸어다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정해졌음을 주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를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율법 교사가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지적하시자 율법 교사가 자신들까지 모욕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사회적 도덕적 악이 가득했던 율법 교사들을 향해 세 번의 화를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한 것과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백성들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화를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율법 교사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 교사들은 그 조상들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의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율법을 만들고 있지만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만 기념할 뿐 실은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이제 이 세대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담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으나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벨의 피로부터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다가 죽임을 당한 의인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가 담당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어서 세 번째 화를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사실상 당시 율법 교사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형식만 남겨두고서 정신을 사장시켜버렸습니다. 성경 해석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임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으면 회개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져 묻고 주님이 틀리고 자신이 옳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면을 깨끗하게 함과 동시에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명예욕을 버리고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 말만 하지 않고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